어느 때에 지나 진정한 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현상계가 실재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 현상계가 실재한다고 인식하는 나는 진화를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계가 실재한다는 인식과 진화에 대한 깨달음과의 관계는 뱀과 밧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즉, 길을 가던 사람이 길에 떨어진 밧줄을 뱀이라고 오인하는 경우 그 뱀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밧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상계가 실재한다는 그릇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화를 깨달을 수 없다. 어느 때에 현상계가 사라집니까? 현상계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이 사라지면 현상계도 사라진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진화 안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힘이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과는 별개의 독립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이 바로 마음의 본질이다. 또 생각과의 별개의 독립된 현상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 없는 깊은 잠을 잘 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따라서 현상계도 없다. 그러나 깨어 있을 때나 꿈꿀 때에는 생각이 있으며 따라서 현상계도 있다. 거미가 문 밖으로 거미줄을 뽑아냈다가 다시 거두어 들이듯이 마음도 바깥으로 현상계를 투사했다가 다시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 마음이 진화 밖으로 나올 때 현상계가 나타난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상태는 길고 꿈꾸는 상태는 짧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태에서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꿈꾸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는 상태에서 마음은 다른 체를 가진다. 또 어느 상태에서나 생각과 이름과 형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탐구에 들어가야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는 마치 1인칭이 있고 난 연휴에 2인칭과 3인칭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탐구에 들어감으로써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다른 생각들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마치 다른 장작들을 다 태운 뒤에 스스로도 타버리는 불쏘시개 장작처럼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드러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이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마음은 점점 그 근원으로 향하게 되고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이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없어지고 순수한 진화로서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말고 진화에 대한 명상, 즉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설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여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우선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진화에 대한 명상에 모든 힘을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선한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세속적인 대상이나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게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나쁘게 대해도 그들에게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욕망과 증오는 둘 다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남에게 베풀지 않겠는가?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자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디에서든 살 수 있게 된다. 일체가 신의 작품 아닙니까? 아무 욕망, 의지, 노력도 없이 해가 뜨는데 해가 떠 있기만 해도 일장석은 화기를 뿜고 연꽃은 피어나고 물은 증발하며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한 뒤에 휴식한다. 자석이 있는 곳에서 바늘이 움직이듯이 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 가지 작용에 의해 지배되는 영혼들은 그들 각자의 업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한 뒤에 휴식한다. 신에게는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업도 그에게 붙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만물의 활동이 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고 다른 4대 원소가 허공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진화, 즉 신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이다. 자기 자신을 신에게 던진다는 말은 진화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화 안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짐이 되는 것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고한 신의 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가?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준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왜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 못하는가?